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근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 빌립보서가 있는데 이 빌립보라고는 도시에 있는 이 교회는 알렉산더가 세계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을 기념해서 세웠던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도하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다 감옥에 갇혀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게 되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 그 간수들이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되니까 자기를 하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우리 여기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그 간수들이 다 구원을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여러 군데를 다닐 때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늘 헌금을 보내주고 하나 되었던 그런 아름답고 좋은 그런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물질을 보내서 후원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편지,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또 이렇게 좋은 교회였지만은 그 곳에 있는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지만은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두 가지 부류가 생겨났습니다. 첫째는 1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 중 다수가 내가 감옥에 들어서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파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우리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어떠냐 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부류가 생긴 반면에 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또 거꾸로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그 진리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두 번째 부류는
사도 바울이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막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뭐 사도 바울 자기만 사도냐, 우리는 뭐 사도 바울처럼 뭐 그렇게 위대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봐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우리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알겠지? 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없어도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하자. 순수하지 않는 마음으로 열심을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는 바울과 함께하고 동정하면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는 바울과 함께 더욱 열심히 전도하자,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이제 바울이 없어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전도가 증명을 하자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수하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면은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두 부류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한테 편지를 쓴 거죠.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은요 원래 원문에는 조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을 받고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나 만약에 긍휼을 받은 자 같으면은, 오늘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것 같으면은 어떻게 행해야 될 거냐, 그래서 2절부터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비와 권면과 긍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같으면은, 정말 받았다면은, 그 조건이 합당하다면은, 거기서 2절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게 여러분, 한 뜻, 이게 한자어로는 뜻 지자잖아요. 그래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동지라 그래요. 동무는 원래 동무라는 말이 우리나라 순수한 말, 좋은 말인데 북한에서 사용하는 바람에 우리 잘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동지, 우리 독립운동하다가 탁 김구 선생하고 이승만 선생이 만나면은 동지가 뭡니까?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같은 뜻을,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같이 지향하는 바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살아가는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반성경주의, 반기독교, 반교회 이런데도 뜻을 합쳐가지고 교회를 핍박을 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무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뜻이 다르면 안 돼. 사람은 살아온 생각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다 지역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받은 사람 같으면 뜻을 같이 해야 된다.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가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관,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일의 목적은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인, 지상의 뜻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복음 전하는데 부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마음이 되지를 못하면 어떤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전쟁을 했던 알렉산드나 징기스칸이나 여러분 세상을 지배했던 사람이나 뭐 어떤 세상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다 뜻을 같이 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레닌이라는 말의 것이나 저 모택동이나 이런 사람들도 공산주의를 일으키기 위해서도 감옥에 가고 목숨을 걸고 뜻을 같이 해서 자기들을 이루었다니까. 그것뿐입니까?
지난주에도 두 가지의 뉴스가 났는데 기가 찰 뉴스를 보고 초등학교 교사가, 신문에 기사가 났죠. 초등학교 교사가 그 초등학생한테 동성애를 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교육을 했어요. 일반 이성애자들도 하는 것을 보여주고 교육을 하는 것은 그 부적절하잖아요. 초등학생, 아무 이념도 없는 애들한테 그 동성애 하는 것들을 다 비디오로 보여주고 난 다음에 교육을 하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학부모들이 찾아가서 교문 앞에서 피켓 들고 저는 교사를 규탄을 했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지난주에 뭐라고 판결 났습니까? 신문에 있죠. 데모에 뜨는 학부모들을 차별했다고, 학부모들이 차별했다고, 동성애자들을 차별한다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을 물렸어요. 학부모들한테. 이제 우리가 학교에 가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거 딱 끝나고 나니까 보세요, 다 대법원에서 그냥 보고 있다가 어떻게 아무리 교사고 아무리 동성애하는 교사지만은 초등학교 아무 생각도 없는 저런 애들한테 동성애하는 장면들을 다 보여주고 거기에 항의하는 학부모들한테 벌금을 물리는 이런 나라가 다른 나라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지난주에 일어나게 된 거죠. 또 우리나라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이 목사가 되는 신학대학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저런 걸 했어요. 그걸 학교에서 징계를 했더니 고발을 했어. 고발을. 이 보세요, 악한 사람들도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가 이 복음을 위해서 한 뜻이 되지 못하면은 이 수많은 물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래도 교회는 이런 진리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사질 기록한 목적이 나오는 거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개는요,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 안에 이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이나 이념을 따라서 반성경적인 이런 것들을 따라갈 때에 그런 것들은 다 배척을 하고 뜻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을 품어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이게 한 마음 한 뜻, 한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한 가지의 뜻, 지향하는 바가 다르면 이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렇게 되고 나니까 물건도 서로 통용하고 재물도 나눠주고 하나님 나라의 뜻과 마음이 같으면은 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한마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들은 순교하고 성도들도 순교하고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들도 순교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로마도 기독교 국가가 되는 기적 중의 기적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역사 중에 기적 아닙니까? 자기들이 로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이 로마 황제가 무엇이 아쉬워서 그 예수님을 숨기고 그 그리스 로마 신하들을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 숨기는 나라가 된 것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 전파하라고 하는 이 뜻을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고 분열되게 하는 것들은 다 사탄의 역사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고 한 마음을 품어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이나 허용이나 다툼을 해서는 안 돼요. 다투려고 해서는 안 돼요. 허영심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도 보세요. 서리집사 되고 안수집사 됐을 때는 아이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헌신하죠. 그리고 오늘 장로가 돼서 1년 2년 지나 봐봐요. 여기 힘을 떡 주고 뭐 내가 원혼도 안 하고 어떠고 저쩌고. 사람이 어느 날 사람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은 교만은 누가 가장 좋아하는가? 마귀가 가장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요 마귀가 들어가면은 백발백중으로 넘어집니다. 다툼, 허용, 그리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이 없을 때 우리가 다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자. 이거 허용이잖아요, 허용. 그래서 뭐 하려고요? 바울이 존경을 받으면은 바울을 존경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확장되고 다른 교회가 성장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다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되고 누군가가 존경을 받고 하면 좋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야기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말고 목사님이 외부에서 하면은 주례를 안 하기 때문에 저보고 부대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가도 되지. 당연히 가지. 누구든지. 우리는 허영과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뭐하고 낮게 여기고,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이 뭡니까? 막 허리 숙이고 다닌다고 겸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저분은 나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이다, 참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자기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그거, 남을 낮게 여기면은 내가 낮아지지 않아도 남을 높여주면 나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항상 낮추는 것이 아니고, 허영심과 다툼 어디서 나옵니까?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낮추려고 하니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허영심이 생겨야 되잖아요. 없는 것도 막 채워가지고 없는 것도 있는 차이 되고 허영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도 남을 더 다 높여보십시오. 그럼 거기에는 허영과 다툼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것에 겸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보다도 더 힘이 있고 더 인격적으로 위대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직책만 목사일 뿐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들 다 가고 난 다음에도 청소하고 풀 뽑고 아무도 없는 곳에 와서 기도하고,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쓰레기 줍고, 이런 분들이 다 위대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계로 교회 와서 놀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큰 교회가 움직여 나가려고 하면은 많은 유급 직원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방금 간증한 집사님도 보십시오. 그 장로님 부부가 그렇게 다 섬기고 나눠주고, 내가 사석에서 만났더니 우리 조홍영 권사님 너무 바쁘대. 누구 뭐 안녕하세요 나누고 전화 저래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하는 줄 모르겠대. 네, 그게 믿으면 믿을수록 남을 도와주고 남을 높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헌신하면은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곳에는 수많은 또 겸손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언젠가 더 말씀드렸는데, 저 전라도 김제의 조덕삼 장로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로님이 있었죠. 이 사람은 선교사의
전도로 구원을 받고 1904년도에 금상교회라는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 집을, 저 기억자 집 문화재인데요, 저 집을 교회로 드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머슴도 많았는데 자기의 머슴 중에 저 남해에서 6살 때 고아가 돼서 떠돌이 생활하면서 왔던 이 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을 자기 집에 머슴으로 삼고, 주인이 말을 타고 다니면 말을 끌고 가는 마부, 그때는 마부가 있었다니까, 100년 전이니까 마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자익이라는 사람도 자기 주인을 따라서, 주인의 집이 교회니까 예수님을 믿고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 선교사님이 매일마다 거기 와서 설교를 못하니까 이제 거기 장로를 뽑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장로가 누가 됐느냐, 이 조덕삼하고 이 자익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머슴이 장로가 되었어요. 우리 같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 집을 갖다가 교회를 만들고 내가 부자고 내가 저고 내가 얼마나 선을 행했는데, 아니 나를 장로로 안 세워주고 이 머슴을 장로로 세워, 그래서 교인들을 쫓아내든지 개척교회를 하든지 이래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덕산 장로님은, 이 분은 그 자기 머슴이고 자기 마부지만은 그분이 하는 그 설교를 매일마다 최고 앞자리에서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자기 머슴 그 이 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님이 되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서 항상 앞에서 섬겼어요. 그 이자익 이분은 총회장을 3분이나 하고, 그리고 저 조덕삼이라는 저분도 나중에는 장로가 되었죠. 저분의 손자가 조세영 우리 국회의원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곳에는 영적인 곳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그 가정과 가문에도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지나다가 뭐 말하면은 야 네가 뭔데? 몇 살이야? 어느 학교 나왔어? 계급이 뭐야?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서 항상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자기 머슴이 장로가 되었을 때라도 다 하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서도요, 우리 목사가 말이야 어떠고, 그 전도사가 어떠고 말이야, 나이 어리다고 그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나도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이런저런 말하지만 문자를 볼 때는 항상 목사님, 강도사님 이렇게 하지. 우리가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인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하면서 자기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시험될 일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시험은요 자기 욕심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야고보가 그 욕심이 뭡니까?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의 허영심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소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달은 개구리가 개굴 하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막 학이 팍 하늘로 날아다니는데 와 나도 저렇게 한번 날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소원을 알고 학이 내려와서 그러면은 한번 날아볼래? 어떻게 할래? 그래서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그 개구리가 입이 크니까 자 내가 막대기를 꽉 물고 있으니까 너도 이거 막대기를 물어. 그래서 이 학이 막대기를 달린 개구리를 들고 탁 날라. 그런 날고 있으니까 밑에 있던 개구리들이 보니까 와 자기 마을에 있는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서 개굴 하면서 야 누가 저런 아이디어를 다 생각해냈지 이래 말했더니 그 매달려 가던 개구리가
이걸 말하고 싶어가지고 참다가 내가 하는 바람에 그 막대기를 놓는 바람에 배가 터져서 적사했다는 이런 우소비아의 이야기가 있지만은 이 인생도 똑같습니다. 다 자기를 높이려고 허영심으로 높이려고 하다가 인간은 다 이렇게 배가 터져서 죽는 거라니까. 자기가 낮아지고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은 다툼은 일어나지 않고 허영심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절에 보니까 남을 이렇게 자기보다 높이면 한 마음이 될 뿐만 아니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고 또 뭐라고요? 자기 일뿐만 아니라 뭐라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내 일을 내 스스로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도록 해라. 이것이 바울이 일관적으로 바울 서신에 기록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일을 돌아보요. 자기 일을.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자기 일을 잘 돌아보고 자기가 심지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자기를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남이 어떻게 되는가 남들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국무총리가 이 됐잖아요. 다윗도 자기 양떼를 열심히 치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왕까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뿐만 아니라 남의 일, 내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하고 난 다음에 남 일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군대 가서도 내가 근무 다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군대 1시간, 2시간 근무 쓰고 근무 없는 날은 얼마나 즐거운 날인데 그 특공대에서 근무 다 쓰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아픈 사람 무슨 일 있으면 내가 근무 써줄게. 한 번 더 써주고 또 써주고 그러면은 밤에 조금 자다 근무 한 번 더 써주고 나면 잔지도 몰라. 그렇게 하고 월급 3,200원 이대명대 받고 나서 4,800원 받고 그래도 그걸 커피를 사가지고 또 겨울에 초소에 근무 쓰는 사람한테 탁 가서 생강차 커피 한 잔 다 나눠주고 누가 국가에서 하라 그럽니까? 군대에서 하라 그럽니까? 내 스스로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소대 100% 예수를 탑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아들도 군대 갈 때에 유학 갔다가 와가지고 군대 가라. 특공대 지원했는데 특공대가 안 됐어요. 아빠처럼 특공대 가야 되는데 특공대 안 가면 어때? 못 간 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 갔는데 PX병으로 걸린 거야. 그래서 야 PX병이냐 아파. 특공대도 못 가고 PX병이 뭐예요? 너는 네 할 걸 다 하고 열심히 해라. 그래서 PX병이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고 보일러도 손보고 물도 틀어주고 다 한다네. 그 다 하고 난 다음에 낮에는 훈련에 다 참석한 거야. 그래서 5개 포대에서 훈련을 해가지고 1등 했지. 1등. 특급 전사라는 것도 받아가지고 3개월 조기 진급도 하고. 난 우리 아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네. 내가 PX병으로 갔어도 내 할 것만 하는 게 아니고 훈련 다 받고 전투력 측정해가지고 다른 부대 5개 부대 해가 1등 해가지고 300명이나 전도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은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군대 가서도 항상 느꼈어요. 어디 뭐 편한데 사역비행 갈 사람 막 손들죠. 나는 손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한나절 짱박했다가 잘 쉬고 왔다. 쉬고 온 사람이 그런다고 군대가 빨리 제대하는 것도 아니잖아.
쉬려고 하면 점점 좋은 자리 가려고 하면 이제는 남이 다 귀찮아요. 또 어디 좋은 자리 없나, 싫은 데 없나, 눈치 보고 살려고 하면 잔머리만 굴리지 인생은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라면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턱 가봐봐. 그러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잖아. 뭐 군대 왔는데 국가에서 밥도 먹여주고 월급도 주는데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다 해봐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참 군대 말이야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누가 그래야 돼? 사람들 다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일을 다 하고 남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 안이 천평입니다. 논 5마지기가 이 안에,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만 논 5마지기라니까. 이걸 여러분 청소를 하려고 해보세요. 이 긴 의자를 사람이 들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을, 2사람을 대도 못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구역이나 교회에도 지원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일날 계리한 대로 그냥 한 줄 한 줄을 교구에서 뽑아가지고 할 겁니다. 그냥 내가 다 지정해 줄 수도 있지만은 오후 예배 때에 교구에 넣어서 뽑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의자가 많은데 걸리게 되면은 할렐루야! 하나님! 아니 이렇게 작은 데가 아니고 큰데 의자 많은데 걸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 줄을 믿어요. 그런데 뭐 어디 조그마한데 우리는 의자 몇 개 안 되네, 나 이런 사람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세계로 교회는. 왜? 자기 일을 하고 남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군대 가봐봐요. 이기직이 되려고 하면 눈이 또 왔잖아요. 눈 다 치웁니다. 1중대 2중대 하면 줄을 저 맞춰놔. 5cm도 안 치우려고. 5cm도 안 치우고 줄 딱 쳐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보면 한 5cm 남아있어. 이것도 안 치우고 저것도 안 치우고. 내가 해줄게. 단가가 한 2분만 밀면 되잖아. 무엇이든지 자기 일을 하고 남의 일을 도와주려고 생각하면 사람이 마음에 기쁘다니까, 즐겁다니까, 행복해요. 그리고 안 하려고 뭐 손에 안 보려고, 그게 어렵다니까. 식사 순서도요, 비 오는 날, 태풍 부는 날, 공휴일 날, 또 교구가 앞에 가가지고 식사당문 2분 들어오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식사당문을 2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구역을 옮겼더니 바로 그 다음 주에 또 식사당문이 왔어.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지. 이게 예수 믿는 거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봐봐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재미있다니까. 안 하려고 하는 그것이 괴롭다니까. 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5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 품는다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닭이 와가지고 병아리를 일깨우는데 30일 동안 닭이 와서 병아리를 꽉 품고 있어야, 이 계란을 품고 있어야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암탉이 가가지고 5분만 하고 난 다음에 5분만 있다가 일어나 버린다. 그러면 그 병아리가 안 되는 거예요. 품는다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10일, 30일 끝까지 그 일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생명이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뭐 일을 하다가 시험 들고 1년, 2년 하다가 시험 드는 것은 누가 왜 나를 알아주지 않나, 내가 2년 동안 수고했는데, 2년 동안 화장실 청소했는데, 2년 동안 내가 수고했는데 누가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안 알아주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서가 없어요. 부서가 없잖아요. 자발적으로 합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되 원망불평하지 말고 아를 품듯이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기 어느 날 마음에 야 나도 주차 봉사하고 싶다, 안내하고 싶다, 청소하고 싶다 하면 자발적으로 하세요. 자발적으로 하는 대신에 원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는 억지로 누구를 시키지 않아요.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해야지. 그래서 6절과 7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자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주님은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를 다 비워버리고 가진 것은 뭘 가졌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 우리는 더럽고 나쁘고 악한 놈인데도 그런 것들은 다 숨기고 좋은 것들은 허영심을 가지고 높은 채 잘난 채 거룩한 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 본체도 다 버리고 가진 것을 뭘 가졌느냐? 종의 형체인 노예 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비웠다 그래요. 비웠다고 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있는 것을 다 끌어내 비워버리고 없는 종의 형체는 일부러 가지고 와서 채우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마음을 품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벌거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벌거벗김을 당하고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 인간들, 그 죄인들이 하는 그 말도 우리 주님은 그 다 받아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만 해도, 아니 자기를 죽이고 모함하는 사람을 용서해달라,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주님은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여서 변호까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변호사가 돼서 변호까지 다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이 무슨 말 한마디 하면은 내가 언제 그랬다고 뭐 더 펄펄 뛰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도 이 교회를 목회를 한 교회에서 30년 가까이 했으니까 다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 왔다가 은혜 받아 됐다 안 하죠 갈 때는 안 좋다고 떠나는 사람들도 없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저를 만나서 목사님, 나는 목사님 그런 줄 몰랐습니다. 설교도 은혜도 안 되고 뭐 재탕만 하고 뭐 준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독선적이고 다 들어. 내가요 내 인격에 대해서 하는 말은 100% 수긍합니다. 단 한마디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 기준은 다르니까. 목사님 욕심 많죠? 그럼 내가 욕심이 기준이 뭐냐? 네. 한마디도 그런 말에서 반박한 적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떠나간 사람이, 떠나가고 난 다음 나를 욕하는 사람 봤습니까? 살다가 보면은 오히려 지나고 나면 야 우리 목사님 그렇게 욕을 했는데도 말 한마디 안 하고 대단해, 오히려 이 생각하잖아. 그러나 진리는 기준이 딱 서가 있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명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엉뚱소리 하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가차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집에서 어떤 사람들은 막 밤에 찾아옵니다. 아파트에 누군지 보면은 막 교인이 빚을 지가지고 안 갚았는데 그 내한테 왜 왔어요? 당신이 목사니까 책임을 져야지. 근데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그러면 삼성그룹에 있는 사람이 뭐 무슨 무리 있으면 이건희한테 찾아가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은 그래요. 그렇죠. 그래도 내가 그 본인한테 당신 빚 짓다며 단 한마디도 나는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문자를 몇천 통을 보내잖아요. 내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 다 알고 무슨 항의 다 온다니까.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막 다 옵니다. 내가 한 번도 야 이 새끼야 내가 언제는 이 새끼야 이래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욕이라도 할 때가 있어야 네 마음이 안 풀리겠나. 내가 허영심을 가지고 내 자신을 모르면은 어때 되고 이런 말하겠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기다가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변호까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몰라서 그래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해봐봐.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오히려 높여준다 그랬잖아요. 9절과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위에 그 밑에 무릎을 꿇게 하는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하루 전날에도 제자들한테 얘들아 너희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면 낮아지고 어떤 되기를 원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작은 자가 되어야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뜻을 가지고 살아.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런 이론, 이런 사상, 이런 것들은요 가차없이 이 진리는 반드시 수호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한 이 뜻을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고 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남의 일까지 오히려 해주려고 내 일을 빨리 하고 남의 일을 해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세계로 교회가 되면은 저는 우리 세계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이루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셔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고 저와 여러분들도 존귀하고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